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성경에 있는 66권의 그 말씀을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이유도 있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여론,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개인에게 이게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신학으로 되면은 우리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바리새처럼 교리에 묶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 현장으로 우리 가정 현장으로 우리 직장 현장으로 우리 문제 현장으로 끌어가서 그 말씀을 대로 인도받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으로 연결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적으로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되어지고 그게 우리 현장으로 연결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삼직을 믿는다면 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죄에서 해방됐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죠. 우리는 이미 어떤 것도 우리를 올무와 틀에서 갇히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을 저희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 없는 우리가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의 그 모두 하나님 없다는 증거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져서 평생 거기에 종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자리에 앉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입사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메시지를 인도할 때도 중보기도 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성령 함께 계신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또 감난설에 역사하셨듯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줬던 것처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기도 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예비하지만 우리 모든 가정 현장과 그 모든 직장 현장 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역사,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거든요. 내가 계산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는 인본주의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뒤에 뒤끝이 없이 영원하도록 언약과 관계되게 응답하시는 만남의 축복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나와 의논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동역자가 되고 팀이 돼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신묘망청한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내 수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잡을 때 이렇게 성취하구나. 도저히 내 수준과 내 힘으로는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저런 일들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 하나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속에 나를 있게 하구나. 참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딱 하나 생명처럼 뭘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나의 만남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지다. 우리 후대까지 책임질 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참 믿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나 없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잘 스틸 맞춰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후작을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저에게는. 제게 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너무 소홀하는 부분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 이게 제게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뭡니까? 우리가 나라에서는 행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 속에, 그 속에 우리가 24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완벽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 일에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축복의 중앙에 센터에 나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다 대표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근원적인 축복. 너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 내 후대를 세우는 기념적인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실 때 창세기 12장 23절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불신앙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역사하시느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 가운데 선택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애굽에 도착할 때 기근이 왔을 때는 언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본 게 아니었어요. 뭘로 봤습니까? 그냥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언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셨잖아요. 창대케 하셨잖아요. 5절, 7절 롯에게도 똑같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롯도 소유가 풍부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소유가 많아다 보니까 소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영이 좋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우리가 좀 다투고 온 거는 그냥 집에 들어와 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가족 간의 다툼은 피가 마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은 보통 조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족장 시대의 그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족장 시대는 이 자녀 후대들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고백에도 보면은 그 화통에 있는 화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겨누고 있어도 화살 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자녀예요. 생명의 기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과 롯의 그 있는 모든 소유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롯이 뭐 떠나보내면 되지 아니가 그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염려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유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창대케 하고 너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어떤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우리 영의 사정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의 말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와 소통이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그 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무엇 관점으로요?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 보통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의 선, 아브라함의 양보. 우리는 이걸 본받아서 우리가 사회, 이웃을 가족 간에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언약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과 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냐, 종교적이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러면 복음으로 안 보면 뭐냐면 항상 내 기준이 돼요. 사람 기준, 세상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된다 안 된다고 그 뭡니까? 그 결론을 막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그게 내게 체질돼 있고 사람 보는 기준이 돼 있어 관계가 되지면 늘 그렇게 사람 관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인간관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해석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도 생각도 한 템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문제도 해석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치유되면서 내가 치유되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 속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거나 종교적인 뭐냐면 뭔가 열심히 기준을 가지고 사람 보게 되고요. 율법이면 오를 했냐 안 했냐에 가지고 기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실 때 복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계획으로 만들어 갈 때 저를 취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완전한 갈라되기 전에 있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부족하지만 제 중심에는 늘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을 딱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보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근만 보고 또 애굽의 모든 풍성함을 보고 쫓아간대. 그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언약하신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뭘로 삼은 겁니까?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어떻게 해요? 롯을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도 안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이미 답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과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환경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롯의 선택을 보면 이제 이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없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렇게 이것만 선택하다 보면은 문제는 뭡니까? 맞는데 뒤에는 틀려요. 소할 땅이 엄청 기름 땅이 좋은 땅인데 맞는데 그 뒤에 우리 읽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악한 사람, 죄인, 거기에 언약으로 훈련되지 않는 롯이 구원은 받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언약으로 영적으로 안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도 뿐만 아니라 사이까지도 다 언약이 힘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엄청난 재앙이 그 가정 가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할 때 눈에 보이지는 거 사실 중요하고 진실도 다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본주의 선택은 여론 또 뭡니까?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도 보셨잖아요. 참 무수히 막 그런 어떤 문자들 또 카톡들이 오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막 기독교에서 거기 비판도 하고 자파라고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사 권세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 여론과 거기에 우리가 휩쓸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앙을 놓고 왜냐하면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세계 보호할 수 있는 민족과 우리 후대에 세울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브라함 선택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접근에 관한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들, 또 다가올 문제들, 또 있는 현실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음적으로 언약적 관점에서 인도받고 선택하면서 어떨 때는 그게 반대되는 거라면 양보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한 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이겁니다. 예. 우리 보니까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믿은 후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을 버린 후에.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분명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래, 롯의 조카와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이좋게 해결할까? 그래, 니는 5 가지고, 니는 조카니까 3 가지고, 나는 7 가지고. 이렇게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딱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확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때구나. 이제 내가 내려놓자. 그 결단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모르는 아브라함만 하나님만 아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언약 바뀐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제대로 안 끼다니까 그 관계대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고요. 그 가정의 문제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믿어버리니까 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 믿음과 나를 부르신 언약 가운데 천명 속에 사는 거구나. 이 발견하기까지가 얼마나 우리 자신과의 창세 3장, 나 중심. 창세 6장 뭡니까? 세상 육신 중심. 이게 우리가 복음고 언약을 잡았다는데도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게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우리 미래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고, 우리 후대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거기에 따른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하다 보면, 우리 불신자랑 똑같아요. 거기 걸려들어요. 성공 기준에 걸려드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세상에서 위치가 없을 텐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만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되는 거죠. 아, 빨리 시간표가 됐구나. 떠나보내야 됐구나. 내 불신앙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 롯을 떠나는 게 불신앙입니까? 아들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를 여기 본문 아니라 뒤에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청소년 종을 후계자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였다면 조카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후계자가 롯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뜻이지 그게 맞으니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해나가는 게 있는데 방법도 성령이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솔직히 롯도 세워도 관계없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롯이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맞지. 늘 내가 하나님 돼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현장에서든지 자꾸 내 생각대로 뭡니까 이게 맞아 하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가 가정이 하나님 되고 교회 하나님 되고 뭡니까 현장 하나님 되고 그걸 다 계획해 놓고 뜻 정해 놓고 공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굉장히 성령 인도받기를 몸부림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무시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체험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보다는 보이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지금 살아계신 내 주님 앞에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100%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사용하고 쓰더라도, 중요한 결정하고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일 앞에서, 경제 앞에서 뭡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서, 또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3번 정도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 감정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법. 내가 하나님 되면 그건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되면 깨져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놓고 안 되면 뭐 하나님 이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될까 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인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왜냐하면 청년 때 창조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과거를 배경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확실한 언약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인생이 선비잖아요. 반복된 영적 문제 걸려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의 응답받고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 이제 부활절을 지나 이제 성령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신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사실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했다. 그 말씀이 각인됐다는 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이 오늘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이리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제일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이 자녀가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일텐데 내 자손도 어떻게 해요?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17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 왜냐하면 땅을 다 줘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 마므레 상술이 굉장히 산골짜기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당장 결실이 있고 당장 열매가 올 것은 롯이 다 선택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때 보면은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냥 12장 1절에서 붙잡고 있던 기도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연혈 잡고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사실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막 인본주 써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대표 중에 한 사람 누군데 히스기야 왕.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집니다. 그 사내입이 와가지고 어떻게 막 편지 써가지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조롱하죠? 뭡니까? 왕 조롱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어떻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니까 18만 5천을 끄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 일대지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저주 재앙이 꺾어지는 시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단을 쌓는, 여기에 단을 쌓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희생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고 현실만 보여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다른 거 하려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하니까 바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이, 우리 노력이 관계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근데 그 시간표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믿었고 셌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정과 행으로 뭐예요? 달라요. 말씀이 역동성 있게 뭡니까? 바로 시간표에 이르는 언약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 이 응답 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불신앙을 버리게 해주시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감난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1대지는 오직 그리스도라면 우리 2대지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시간표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임재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 역사를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잡고 단을 쌓더라. 단을 쌓는 아브라함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명의 약속을 주셨고 가장 1000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언약이 최고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교회에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단을 쌓아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처럼 축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실패된 현장, 우상의 현장, 영적 문제 현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이미 나를 축복하시도록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다. 나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 나올 때 이미 주신 언약을 나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이 뭡니까? 그 언약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축복, 후대까지 전달되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회복되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단을. 이제 아브라함이 40주 기도하는데 정말 회복됩니다. 언약적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불가항력 축복이 회복되는 것. 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는 단을 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 우리 청년들이 그 직장에서 머리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다 붙잡으면 하나님 머리가 그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적 뭡니까? 회복하는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뭡니까? 자녀도 없잖아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약속밖에 없잖아요. 그 마무리 상수의 현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부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지금 시간표에 계획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눈을 들고 뭡니까? 정우령으로 다녀보고 사실적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리고로 뭔가 요단이로 뭔가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걸 이건 당연하게 무너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6일 동안 기도하고 7일 동안에 7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함성 지른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조금만 우리가 시간표 놓쳤다면 어떻게 되죠? 부르짖을 때 안 부르고 부르지 말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진 거지만 시간표는 제대로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단을 쌓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분을 회복하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는 12가지 그 문제에서 걸려들어 실패할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솔직히 그 예화 들었잖아요. 왕비가 부정한 일 해가지고 왕비가 나라에서 쫓겨나게 산 거예요. 그때 이 왕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일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 왕비가 뭐라고 했어요? 왕을 선택했어요.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뭡니까? 위기가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소리에도 읊조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은 답으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불신앙을 최고의 내 인생의 전환점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단을 회복하는 신분을 회복하는 단을 쌓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하도록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 불신앙 때문에 현장에 가서 회복시켜야 될, 찾아보고 돌려받아야 될 오두감의 경제 속에 빛의 경제를 살려야 되고 엄청난 후대 랩런트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거기에 뭡니까? 주인 돼가지고 모든 현장을 뺏어가고 있고 후대의 심장을 뺏어가고 있고 흑암의 경제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속에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부터가 안 되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파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이 언약적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의 현장에 좀 뭡니까? 우리 지역 현장에 나를 이곳에 세울 때는 지역 현장 속에 또 전체를 둘러야 될 때는 전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으면 형통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셔요. 사람은 그럴 때 오해하고 이해 못하고 핍박할 수 있어도 그건 순간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증거 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 바꾸고
안 돼요. 그럼 같이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도록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주관적인데 그 사람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은 다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신자도 도와요. 왜요? 성령의 강한 힘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영이 잡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되면 그감이 꺾어지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영은 그 속에 임재하지 않지만 그 영의 컨트롤 받기 때문에 돕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가 돕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자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해야지 우리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면 늘 뭐 어린애 같은 작은 뭡니까 약한 막 그게 음식만 먹고 단단한 음식이 오면 소화 못하고 그게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엄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내 입에 입술에 뭐요? 신앙 고백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유경 목사님 가정에 주신 메시지지만 내 입을 크게 불려 말해 그 말인 겁니다. 영담 들으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것을 끌 것이고 이 나라는 세상 임금이 주관한 것인데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현장에서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 언약을 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가술과 뭡니까? 연합전쟁에 승리하는 증거를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회복하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뭘 놓고요? 가정 가문 현장 놓고 지역 현장 놓고 렘넌트 후대 현장 학원보건 현장 놓고 계속 우리 앞으로 입주할 우리 청년 현장 놓고 영적 싸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했잖아요.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뭐요? 네가 뭐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보는다는데 넌 일어나 뭡니까? 보라고 그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라는데 자꾸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져야 하는데 눈을 들어 뭐죠? 너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북쪽과 남쪽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구체적으로 지역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정해주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봄에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어떻게 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어떻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1절 3절하고 달라요. 그 언약 속에서 시간표의 메시지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 보는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장이 반드시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국가재앙 코로나도 넘어설 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와야 돼요. 저는 이번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우리 핵심에서 잡는 키 메시지 하나님 제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현장을 보면 돼요. 이 권세 회복하는 우리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가문 회감저주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가문의 영적 문제에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살려야 되지. 내 거기서 뭡니까? 머무르라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빠져나와서 살려야 되고요. 지역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하나님이 정하신 현장과 뭡니까? 그 지역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도 해야 되지만 내가 될 현장을 가지고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임과 모든 걸 가지고 현장 24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 회복되지는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 살릴 응답을 유일성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와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 증인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 회복을 위해서, 신분 회복을 위해서, 건색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을 쌓는 그 응답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신할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불신앙을 부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선택 과정에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말씀하셨던 성령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 잡고 단을 쌓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과 말씀드리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증리로 새겨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